우리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모든 것이 사람들이 행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일을 보여주시지만 그 믿음의 그 모든 원동력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 이것이 출발점이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분이다. 내가 담임 목사에게 직분을 받았고 물론 감사패를 받고 임직패를 받고 기도를 했지만 내 모든 직분은 성경에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우리 권사님께서는 그것을 잊지 마셔야만 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직분을 받았다. 내가 직분을 누구에게 받았느냐? 그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셔야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직분자를 세우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여러분, 화목이라는 것은 관계의 회복을 말합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의 화목이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직분을 받았어요. 왜 받았느냐? 나는 화목해 하기 위해서. 누구랑?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깨져 있는 사람이었는데 왜 관계가 깨져 있느냐?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나처럼 이기심 많은 사람도 없고 나처럼 욕심 많은 사람도 없고 나처럼 정말 상처도 많고 또 나처럼 억울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이 모든 상황들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깨달았을 때 나는 이제 관계가 회복되어졌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을 화목해 하시기 원하신다. 그것이 직분받은 자들의 명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나는 화목해 하는 직분이 있다. 내 직분은 뭐냐? 여러분 회사에 다녀보셨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학교에 다녀보셨습니까? 다 직책이 있습니다. 직급이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성도가 직분을 받는 것은 화목해 하는 일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오늘 직분을 받으신 임순자 권사님께 물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인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저는 그것도 부족해서 공동체 서약이라는 것을 했어요. 공동체 서약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평생을 통해서 공부해도 그 큰 내용들을 다 공부 못합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 내용들을 내가 서약을 했다는 것은 여러분들 증인들 앞에 서약했다는 것은 믿음의 확신이 없이는 서약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 귀하고 축복된 자리,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오늘 임직을 받으신
임순자 권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우리 한번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를 예수로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행하라. 이거를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당신의 삶에 있어서 당신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가십시오.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적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힘이 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이 보여져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예수가 전부라고 말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 권사님 사시는 오만이란 지역 우리 장로님 잘 소개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만이라는 지역은 이슬람 지역이에요. 회교권이에요. 여러분은 회교권에서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회교 국가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는 것은 여기 도봉구 창동회처럼 저기 무슨 교회 있대, 우리 한번 그 교회 가서 한번 예배 들어볼까,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회교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건, 회교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건 죽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내가 목숨을 내놓지 않고는 개종이라는 것을 할 수 없는 국가가 이슬람 국가이고 회교 국가예요.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은 목숨 내놓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기로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서가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거룩하다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나를 1부터 100까지를 놓으면 나의 거룩한 모습은 한 1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도 온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따르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넘어질 수가 있지요. 자빠질 수가 있죠. 실패할 수가 있죠. 때로는 우리가 예수를 떠나고 싶을 때도 있죠. 삶이 무너진다면 예수를 떠나고 싶을 때도 있죠.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다. 예배드려도 아무런 변화도 없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라.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살아내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살아내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행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내는 것.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낼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오늘날 얘기하면 언변에 능한 사람이에요. 그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PhD 학위도 박사학위도 여러 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하였으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내가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못 배워서가 아니라, 나는 십자가만을, 복음만을 전하겠다. 우리 귀한 권사님, 또한 우리 직분을 받은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또한 어떠한 경제적인 큰 능력을 갖고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오직 내 안에 예수를 날마다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의 권면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뿌리를 박고 세운다는 그 주체가 내가 아니다. 뿌리를 박으시고 내리시는 그 모든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뿌리 다 아시죠? 뿌리는 보이는 것의 근본을 말합니다. 근데 뿌리는 정작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뿌리가 건실한지를 보이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식물을 심어 보셨습니까? 식물의 뿌리는 보이지 않지만 그 식물이 잘 자라는지, 정말 크게 자라고 높게 자라는 것을 우리는 보이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 뿌리가 튼튼하구나. 아, 뿌리가 건실하구나. 잎사귀가 색이 바라고 비실비실해요. 여러분, 저기 우리 교회 그 입구 들어보면 그 조그마한 화분이 있어요. 제가 별의별 방법을 다 강구해 봤어요. 그래서 친구 목사님한테도 전화해 봤어요. 이런 나무가 있는데 이게 자꾸 잎사귀가 변하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는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뭐 바람이 잘 통해야 된다, 뭐 영양제를 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또 우리 권사님들 잘하시는 거 바카스를 또 먹였어요. 그래도 이게 안 변해요. 근데 우리 권장로님 딱 보시더니 한마디 딱 하시는데 제 인사이트에 딱 꽂히는 거예요. 뿌리가 부실하구만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뿌리가 견고하지 않는 거예요. 뿌리가 견고하지 않으니까 이게 영양분이 끝까지 가질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나의 뿌리가 누구에게 내려져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려져 있기 때문에 나는 바람이라는 환경에 흔들릴 수가 있고, 나는 질병이라는 연약한 상황 가운데 넘어질 수가 있지만, 내 믿음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뿌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뿌리가 흔들리지 않으면 내 상황은 내가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내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려져 있으면 나의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누가 화목해야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울 수 있다. 세운다는 것이 뭘 말합니까? 세워질 수 있게 한다. 여러분들, 기둥을 세울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근본 아닙니까? 여러분 땅 아닙니까? 근데 그 땅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나는 세울 수 있는 자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자, 깨어진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자,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직분이 주어졌다. 나의 직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직분을 주신 이유는 나를 화목해 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신뢰하시고 이 말씀을 믿으시고 이 말씀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가족이나 내 여러 친한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더욱더 신뢰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보면 내 가족들의 말을 성경 말씀보다 더 신뢰하는 사람들을 제가 종종 봐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모든 신앙과 행위의 궁극적인 본인 성경 말씀을 신뢰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기도, 영적인 호흡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기도를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호흡이 끊겨지면 살 수가 없습니다. 내 마지막 날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도서 말씀을 수요일마다 증거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참 많은 은혜를 받아요. 근데 그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죽을 날을 기억하는 것이 이렇게 큰 축복이구나. 내가 죽는 날을 소망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큰 축복으로 말씀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깨달아요. 우리 권사님, 우리 성도님들, 내 죽음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하는 두 번째가 있는데, 교훈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교훈,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 제가 우리 임순자 권사님하고 카톡을 잘 주고받는데, 그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성경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교훈이라는 것은 늘 공급받아야 되는 원천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만 해도 목회자들이 많이 있고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TV에서, 인터넷에서 많은 유명하신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듣고 그래요. 물론 그러한 분들은 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하신 분들일 거예요. 큰 교회도 하시고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목회자는 그분들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목자입니다. 성도가 시험에 들고 넘어질 때는 목회자의 관계가 어려워지면 늘 시험당합니다. 목회자와의 관계가 늘 서먹서먹해지면 늘 힘이 듭니다. 늘 시험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말씀이 공급되어지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권사님,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저를 통해서 늘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의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담임 목사를 통해서 늘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급하는 하나님의 말씀, 저는 여러분들을 알아요. 여러분들도 저를 알아요. 그것은 모든 환경을 떠나서 특별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관계를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늘 교훈과 가르침을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계속 배우는 자인가? 우리 권사님, 우리 임순자 권사님, 정말 십자가, 복음, 은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는 단어와 십자가라는 단어, 어떤 사람들은 그 십자가 하나만을 평생 동안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공부에 그것을 다 끝맺지를 못해요. 우리 권사님, 우리 성도님들 늘 공부하시되 공부하시는 그 주제들이 하나님에 관한 주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밴드에 그저께부터 계속적으로 기독교 우리 근본주의는 복음주의를 말하거든요. 근본주의 신앙에 대해서 계속 글을 올리고 있어요.
이제 성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올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꼭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읽으시고 모르는 것은 질문으로 댓글 달으시고 하나님을 아는 교훈에 정말 출중하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하는 첫 번째, 세 번째는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네,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사할 때 너희를 보호한다라는 뜻입니다. 감사할 때 너희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너희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뭐 어떻게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죠. 몸은 아파 죽겠고 사는 것은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어요. 예, 그 말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합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죠.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죠.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죠. 근데 감사는,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너가 보호받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감사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날마다 발견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것을 통해서 감사할 때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깨어진 관계를 통해서 감사할 때 하나님은 다시 회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권사의 직분을 받습니까? 왜 집사의 직분을 받습니까? 화목해 하시기 위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죄로 인하여 단절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운데 인간에게 다가갈 수가 없고 인간의 타락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들의 편을 이해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신 그 완전한 복음의 완성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화목해 하심이라. 여러분 이 위대한 사명이 우리 귀한 권사님에게 또한 우리 성도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 화목이 있어야 되는 건 복음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으로부터 화평케 하는 것이 있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합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시고 이 직분을 지켜 나아가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내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